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5면 되겠습니다. 제가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도를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 공부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이거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오후 예배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추 오늘 드신 분 계십니까? 상추. 예, 드신 분 계시네요. 그 상추 뒤에 그 하얀 부분 꼭다리 있잖아요. 그게 우리 뇌파의 수면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꼭다리를 먹으면은 신체 반응에 있어서 졸음이 오는 분들도 간혹 있대요. 그 비밀이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예배 태도에 대해서 비유한 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 나는 어느 파에 속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파에 속하는지 아마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출장파가 있대요. 출장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은 강대상을 향해 있으나 생각은 콩밭에 출장파 있는 사람. 예, 출장파래요. 자, 그 다음에 꼼꼼파가 있대요. 꼼꼼파. 뭐냐면 주보에 밑줄 긋고 틀린 글자 없는지 그 정도의 사람. 예. 그리고 또 아멘파가 있대요. 아멘파. 설교가 시작되면 졸면서 반화를 짓는 사람. 예. 그래서 자면서 이렇게 앉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자면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 옛날에는 우리 성경이 자꾸 세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부 가로가 돼서 아니요 그런 거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안절부절파가 있대요. 안절부절파. 예배 끝나기를 주님 재림보다 더 사모하며 수시로 시계 보는 사람. 예 안절부절파. 빨리 마찬가지로 오늘 깨끗하러 갔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보니까 왜 이렇게 제가 나보고 하는 말이 이러고 있어가지고 안절부절다. 그 다음에 꽈배기파가 있대요. 꽈배기파. 뭘까요? 예배 시작부터 마실 때까지 활짝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처음부터 마실 때가 그렇게 꽈배기파로 하는 사람. 또 으즈기파가 있대요. 으즈기파. 옆 사람과 쪽지나 핸드폰만 대화주고 하는 사람. 옆에도 말을 못하니까 쪽지를 썼어요. 바닥을 바짝 벗어주고 예. 아니 요즘 핸드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경비파가 있대. 경비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게 출석 체크하는 사람. 경비파. 자, 참 웃음이 나오죠. 웃음만 나오죠. 그죠? 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러면 마음이 열리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은혜가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겪는 비극 중에 하나를 든다면 우리는요 막히거나 닫혀진 상태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막히고 나라와 나라 사이가 막히고 나와 이웃 사이가 막히고 구역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가 막히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막혀버리는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요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런 비극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더 가깝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힘이 있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막힘이 있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아무 담이 없었어요. 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이 없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닫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닫히다 보니까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닫혀지면요,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열려지는 것이고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열려지는 것이고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열려지는 것이고 통하는 것입니다. 세 번을 해야 되는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없어서 모르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흑암이 거치고 빛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흑암이 거치고 빛이 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양평강? 어디에서? 네, 한강? 예, 무슨 강? 예, 요강강. 이 단자를 바로 해야 돼요. 아니면 요강. 예, 요강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요강강에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두 가지 역사가 있었죠.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어요. 제가 신학교 때요, 우선에서 조직신학 때 한 친구가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요강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찬물이었습니까? 따뜻한 물이었습니까? 또 하나 뭐냐면, 목사님 요강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면 비둘기가 몇 마리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말이랑 이렇게 웃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열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막혔다거나 닫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증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것은 사랑의 교제요, 단절은 반목과 질시의 결과입니다. 사회적으로는요, 불신의 풍조가 짙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러면서 말이죠, 평생을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믿어도 저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열려야 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는 것은 내 힘도 필요하지만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모든 일이 열려지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적 형편을 보시고 간신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그러면서 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려야 할 에바다의 역사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이 시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제가 피곤해서 그런지 이 왼쪽 눈에 염증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시력이 완전히 다운이 됐어요. 좀 신방해서 피곤해서 그런지 몰라도 염증이 막 들어가지고 여기 이쪽부터 여기까지 만지면 아플 정도로 광대뼈부터 시작이 아파가지고, 그래가 약을 먹고 안약을 해도 안 돼서 결국 안과 가서 찢었어요. 마취가 안 하더라고 그 양반은. 아파요 그러면서 막 칼로 매서 푹 찢어가지고 아파요 그러면서 꾹꾹 눌러내서 좀 참아요 아파요 그러면서 꾹 누르는데 피가 많이 나와서, 그래도 아직 안 나가지고 지금 눈이 찌릿해. 그래서 설교할 때 좀 불편함이 좀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눈은 뭐라고 그러세요? 온몸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나? 온몸에
등불이다. 그래서 온몸의 등불이다. 네. 세상에서는 이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을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등급 중에서도요, 시력장애가 제일 큰 1급 장애입니다. 네. 이처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물며 믿는 자에게 이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어두워져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육체가 건강하게 눈이 밝을지라도 영적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데가볼리는 그리스어로 숫자 열을 뜻하는 데카, 10이라는 뜻입니다. 이 데카, 우리는 데가라고 했잖아요. 데카, 이 그리스어로 데카,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이 데카라는 말과 폴리스, 도시라는 이 말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데카, 10, 폴리스, 도시. 그러니까 뭐예요?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데카볼리. 그래서 데가볼리는 신약 복음서에서만 딱 3번밖에 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10개의 도시, 이 데가볼리는 로마 제국 동쪽 끝이었고 유대인보다는 그리스 이주민이 많이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충돌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도시가 바로 10개의 도시 데가볼리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변변한 교통수단이 있지 않았기에 아주 열악한 시대인데도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거나 행하신 이적들이 데가볼리에서 아주 널리 많이 전해져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두루 다니신 것은 이방 땅에 복음을 심고자 하셨던 이유입니다. 무엇을 심고자? 복음을 심고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귀가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91세인데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큰 소리를 해요. 귀는 이렇게 좀 잘 못 들으시는데 눈은 또 되게 밝아요. 깨어나는 글씨도 다 알아요. 그냥. 참 신기해요. 근데 귀가 먹고 말을 듣고 말이 어눌하니 사람들로부터도 오해도 많이 받았고 답답함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어른들이 그래, 말을 듣는 사람 흉내 내지 마라 그러고, 말 듣는 사람 흉내 내면 금방 말 듣음을. 근데 제 동네에 말을 굉장히 심하게 듣는 저보다 5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말을 상시가 밥을 떠든다. 어디가 말을 하도 많이 듣는지 말이죠. 듣고 있으면 좀 그래요. 듣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귀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을 제대로 안 하겠어요. 귀 먹고 말도 듣고 말이 어눌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많았고 답답함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귀가 멀고 말이 어눌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저희 어머니하고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눈이 멀면 사람이 멀어지고 귀가 멀면 세상이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고쳐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환자를 안수하여 고쳐주시길 바랬습니다. 바로 이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고쳐주고자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눈과 귀가 열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바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어떻게 해볼까요? 자,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옆 사람 보면서 침을 뱉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이죠. 그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의 혀에 대시고, 손가락으로 혀에 대셨는지 아니면 뭘로 혀에 대셨는지 모르겠어요. 혀에 대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막았겠죠. 귀에 막고, 그리고 침을 탁 뱉어서는 혀에 대시고 하늘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바람으로 에바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손 떼도 돼요. 손 막고 좀 귀 안 들립니까? 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가 뚫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날도 귀 먹고 어눌한 자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고 혀가 풀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열리고 풀리고 뚫려야만이 영의 세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제대로 볼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안의 눈을 바로 떠서 영안을 바로 떠서 바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 잘못 보면 사망이요, 잘 보면 구원과 승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시야가 바로 떠져야 합니다. 바로 떠져야 합니다. 눈이 바로 떠져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예를요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블레셋 장군, 그 큰 거인 장군 누구죠? 다윗? 예,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해드릴게요. 말씀 좀 할게요. 골리앗이 그 다윗을 일개 목동으로 보고 그야말로 다윗을 아주 우습게 하찮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몸집은요, 다윗의 그 주먹만한 물맷돌에 그거 그냥 막 물맷에 걸려서 팍 쐈는데 어디에 맞겠어요? 예. 한 방에 맞고 쓰러졌어요. 그야말로 골로 갔어요. 골로 갔어. 그래서 한번 골리앗인지 모르겠어요. 예. 골에 딱 맞으니까 골리앗인 거예요. 한 방에 갔어요. 한 방. 근데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잡았다고 그랬어요? 5개. 어떤 사람은요, 믿음, 소망, 사랑, 희망, 절제는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이단이 그래요. 그냥 물맷돌 5개지 그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요.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5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말이죠, 다 돌렸는데 그냥 팍 했는데 골에 팍 골로 간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 방에 떨어졌어요. 삼손은요, 그 데릴라의 미모에 눈이 멀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다나 세베대교와는요, 예수님을 고전 인간적인 선생이나 세상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척을 예수님에게 드렸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저 그렇고 그저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보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잘 보아야 돼요. 잘 보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눈을 바로 떠서 여러 사람들이 저질렀던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잘 보기 위해서는요, 앞을 보아야 합니다.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앞을 보아야 돼요. 앞을 잘 보아야 돼요. 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절대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앞만 보고 가세요. 절대 한국 팔지 말고 우리 앞에 놓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에서 예를 찾아서 말씀드리면 발람이 그렇습니다. 발람은요,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영적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 그는 불의의 삭설을 사랑하다가 거기에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행동을 저지했다? 미치는 거.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진정도 하나님께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나치게 슬퍼하고 낙심함으로 영적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요,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주님이 부활하신 분으로 옆에 계신 것도 그들이 몰라봤어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왜냐? 너무 많이 슬퍼하면요, 인간적인 육신의 슬픔과 눈물 때문에 영적으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깊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도 바라볼 수가 없는 눈이 닫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슬픔으로 인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어땠습니까? 그 두 제자들도 사명을 버리고 옛 모양, 옛 직업, 옛 사람의 모습 그대로 되돌아감으로 자신들의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 원인을 하루 빨리 찾아서 이를 극복하고 원인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의 문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진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음식은 입으로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은요, 입을 통해 먹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귀를 통해서 많이 얻게 됩니다.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요, 시들시들하게 되고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 병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동하시는 분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힌트 드립니다. 볼지어다. 시작.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봐도 볼지어다 엄청 크게 해요. 볼지어다 그러면서 끊어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시작. 몰라도 돼요. 볼지어다가 크게 하면 돼요. 그럼 다 보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아멘. 볼지어다.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무엇이 열려야? 귀가 열려야.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뭘로 세웠다고요? 네,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에게 이럽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네, 들으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로 들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심령이란 곧 회개한 자를 말합니다. 회개한 심령이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야, 진 목사님 오늘 나한테 하는 말이네. 두고 보자. 한번 다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마음의 문이 꽉 닫혀있으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교만하게, 고집스럽게 문을 다 굳게 닫고 있는 사람은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잘 듣고, 잘 살고, 잘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전도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전도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무슨 입이 열려야 합니까? 전도 입이 열려야 합니다. 상추 싹 먹을 때는 한 대로 벌리는데 전도하는데 같이 하는 입이 안 열리면 안 돼요. 맞아. 이럴 때 아멘이 아니고 주여. 주여. 주님께서는 이 신자들의 입이 열려있지 못함을 보시고 때로는 탄식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입이 복음 전하는 데 열려야 하는데 어떤 일에 이 성도들의 입이 잘 열릴까요? 상추 쌈 먹을 때? 아닙니다.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원망하고 그럴 때는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우리는요 뭐 하는데 입이 열려야 될까요? 전도하는데 입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입은 사람을 살리는 입이요 영혼을 건지는 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한채, 나 혼자만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같이 누리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가능한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이 복음의 사명, 구원의 소식을 잘 전함으로 열린 입으로 전도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숙제를 한번 내드릴 거예요. 숙제 기대되시죠? 자, 이게 몇 개예요? 잘 안 보시나? 좀 더 가까이 가서 몇 개? 5개, 5개.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5사람 마음에 정하세요. 몇 사람? 5사람. 교회로 데리고 올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5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 사람 이름을 써내세요. 그러면은 주저없이, 가차없이, 망설임 없이 제때 분비같이 써내십시오. 네. 몇 사람? 몇 사람? 5사람. 네. 왜 5사람이 해야 되느냐? 지금 손가락에 5개밖에 없어 지금. 네. 그리고 3사람보다는 4사람이 낫고요. 4사람보다는 5사람이 낫고요. 그래야 근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전도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째는요. 같이 해봅시다. 찬송의 입, 기도의 입 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입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고 영적으로 활기가 차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요 내 영혼의 심장박동소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심장박동소입니다. 숨 안 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장이 안 뛰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영혼의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영적 호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자,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 영적 귀가 막혀 있는 자, 영적 입이 막혀 있는 자,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도록 주님께서 열리도록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며 외치는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실천으로 잘 옮기시며 살아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의 입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항상 깨어 있어서 그야말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또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운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열린 신앙으로, 열린 믿음으로, 열린 교회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이 지역의 영혼구원은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이 지역의 영혼구원은 내가 책임진다. 이 지역을 살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